안녕하세요. 글 쓰는 이정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려 합니다. 2000년 전,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전으로요. 그 시대를 살았던 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석가, 공자, 아리스토텔레스. 이들은 서로 만난 적도 서로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아직도 이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일까요?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4대 성인의 철학과 현대의 울림. 이정호. 사유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남는다. 인류의 역사 속엔 수많은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름들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하나의 기준이 되어 남았습니다. 예수, 석가, 공자, 아리스토텔레스.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철학을 말로만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로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상은 낡은 교과서 속 문장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선택 앞에 다시 살아 숨쉬며 나타납니다. 행동으로 말한 사람들. 먼저 예수입니다. 예수는 권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죄인이라 불리던 사람들. 그는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들을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사람으로 바라봤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아름다운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앞에서도 증오를 선택하지 않은 삶 그 자체였습니다. 석가는 왕자였습니다. 그에겐 왕국이 있었고 부와 명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걸 버렸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극단적인 고행의 길도 걸었습니다. 몸을 혹사하며 진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마저 내려놓았습니다. 극단은 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석가의 위대함은 깨달음 그 자체보다도 자신의 오류를 인정할 줄 알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중도 중용의 길. 그것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공자는 혁명가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단번에 뒤집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네. 그것은 딱딱한 형식이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공자는 이상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현실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반복해서 떠오릅니다.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는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계를 신화로 설명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진짜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답했습니다. 덕이란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반복된 선택이 만드는 습관이라고. 인간은 혼자서는 완성되지 않는다고. 공동체 속에서, 관계 속에서 비로소 온전해진다고. 그는 이성을 인간을 분리시키는 도구로 쓰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시간을 건너 살아남은 이유. 여기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 이들의 사상은 수천 년을 넘어 살아남았을까요? 정답을 제시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들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을 정면으로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고통, 죽음, 사랑, 관계, 책임, 선택. 이 주제들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대신 답해줄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현대 사회는 빠릅니다.
효율을 중시하고 속도를 숭배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멈추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는 사랑 앞에서 계산을 멈추게 했습니다. 석가는 욕망 앞에서 멈추는 법을 보여줬습니다. 공자는 말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라 했습니다. 이 느린 사유, 이것이 오늘날 더 절실합니다. 정보는 많은데 왜 더 흔들리는가?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시대보다 많은 지식을 손끝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확신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떤 삶이 좋은 삶인지 기준이 흔들립니다. 알고리즘은 우리의 취향을 추천해 줍니다. 하지만 삶의 방향까지 대신 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고전 철학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생각할 책임을 우리에게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고전은 소비되지 않습니다. 읽는 사람을 바꾸고 불편하게 만들며 스스로를 성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빠르게 읽히지 않고 쉽게 넘어가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깊게 우리 안으로 스며듭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어받고 있는가? 4대 성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실수했고 흔들렸고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여줬습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깊어질 수 있는지를, 어디까지 진실해질 수 있는지를. 그들의 철학은 과거의 유산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살아있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요? 더 많은 정보를 아는 것이 과연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너무 빨리 판단하고 너무 쉽게 확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란 새로운 사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오래된 질문을 다시 꺼내는 용기, 천천히 깊게 생각하는 용기, 그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멈춤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여러분만의 질문을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글 쓰는 이정호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